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6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 정도까지 앞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출애굽기 전체적인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어떤 내용이라고 먼저 머리에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이 주는 내용 때문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딱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먼저 한번 출애굽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흔히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이방은 애굽이겠죠.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 자손이 반드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현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출애굽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너무 극적이고, 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므로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특히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 그런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야기, 바로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로에게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이야기라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에만 홍해를 가르고 구출해내는 장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은 구출해낸다니까 출애굽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생각할 때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40장까지 있죠. 1장에서 4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는 제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을 때 여기 중간에 분수령이 되는 12장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여기 족장들 이야기 이전과 족장들이 나온 이야기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이렇게 읽었잖아요. 여기서는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분수령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를 흔히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8장은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시키는 장면, 여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성막을 짓는, 성막,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예배당을 짓는,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기 출애굽 제목 때문에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 율법 아니겠습니까? 율법. 요 해당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받는 장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성막을, 그런데 이 성막도 정금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있으면 출애굽기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구출하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구출해 냈을까요? 구원하셨을까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히 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정급한 언약에 새긴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돌판에 새긴 약속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신분증과 같은 이야기죠.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그러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는 원리인 거죠. 출애굽은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책,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출애굽기 책 이름을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자체가 출애굽기의 책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구절을 따라서 책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 아들들의 이름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럼 출애굽은 단순히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들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생존하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리라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아들들,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들들 12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람들, 야곱 집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 70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어야 또 할까요? 여기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너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땅을 줄 것이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게 되었죠. 여기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 시기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아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400년 뒤의 이야기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앞에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번성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할 때 이야기이죠. 그때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때가 되고 사람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노예로 피곤하다, 뭐 부자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바로는 세상 왕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속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때는 되었고 번성은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하고 있지 못한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1장에 이어서 바로 다음 2장에 진행되는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해요. 모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당시에 바로에서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죽여라 하니까 갈대상자에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물가에 띄워 놓잖아요. 그것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방주하고 같은 개념이죠. 모세 한 사람을 강에서 건져는 이야기, 모든 사람 이렇게 홍수의 심판에서 건져낸 이야기하고 이미 예견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죠.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하고 같다고 할 수 있죠. 늘 이때도 한 사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를 하나 낳고 게르솜이라 했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마치 애굽 모든 사람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편을 대변하는 그런 이름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타국에서 종으로 나그네 신세가 된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가는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정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도 기다리고 아파하시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내는 모습이겠죠. 모세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야 일로 와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죠. 사명을 주는 자리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보내기 위해서 사명을 주는 자리 그것이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하셨다 이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가려 하노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플랜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부르시긴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 몰라, 하나님의 마음 몰라,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비전을 하나님의 플랜을 알려주시죠.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고 이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그런데 문제는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인 거예요.
너를 내가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때 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 특별히 한 사람, 모세, 아브라함, 야곱, 노아,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특히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하시고는 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목적, 인도하시는 이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죠. 만들겠다, 새로 빚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구원을 베풀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의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하심 다 들어있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계속되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가라. 꿈을 아까 하나님의 플랜, 내가 인도해 낼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네가 가라. 모세에게, 애굽 바로에게 가라. 그러나 내가 함께 있고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 이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죠. 가기는 가요. 우리 가정으로 가고, 우리 교회로 파송받고, 우리 선교지로 파송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가라 하죠. 갑니다. 동시에 추가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할 말도 주신다. 이렇게 보면 사명받은 자들이 하는 일은, 사명자가 하는 일은, 사명자 일,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함께 계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방향과 목적도 다 있고, 다만 그것이 구체화되고 사람들이 알아먹게 하고 현실로 등장하게 하는 일,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네가 가라, 할 말을 주고 함께 있겠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교회에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실 말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이 말을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유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바로의 소속이 아니고 바로의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백성이다, 보배라 하는 거죠. 너희는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장자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야기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를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절기를 지킬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보내라.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 모른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순종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와서 보내라 말라 하느냐? 절기를 지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답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사명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하시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이야기, 딱 한마디로 하면 6장에 있는 요 두 절입니다. 한 절이죠.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두 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애굽에 이제 난리가 났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라고 하는 재앙을 그곳에 내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고 해라. 바로의 대답이 하나님이 누군데? 할 때 하나님의 조치는, 하나님의 대답은 재앙인 거예요. 10가지 재앙. 반드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 10가지는 10가지 재앙, 심판, 징벌, 징계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특히 이것은 영적인 싸움,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이 등장하는 피, 개구리, 어떻게 보면 좀 무스강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죠. 어쨌든 거짓이라 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이라고요. 그러니 거짓, 우상으로 되던 신과 하나님과 한바탕 싸움이라기보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없애는, 처단하고 또 우상이 신이 아님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10가지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피 재앙을 내리는데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꿔서 못 먹게 했다. 그러니까 물 난리가 난 거죠. 홍수가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이것은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 신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물의 피로 변해서 못 먹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나일강을 지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나일강 하나님이 피로 만들면 그걸 다시 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수호신이 거짓이고 우상이고 죽은 신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개구리, 풍요의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니까요. 출산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 그 풍요의 신을 공격했는데, 그러면 이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사람들을 못 사게 할 때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할 때 이 개구리를 통제하는 신이 있다면 물러가라, 조용해라, 너희는 내려가라, 사람이 호흡할 수 있게 해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거짓신, 땅, 이 재앙은 땅에 티끌로 치면 이가 되게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땅에서 모든 유익을 얻었다. 곡식도 얻고 열매도 얻고 채소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 땅을 지배하는 신, 땅으로 유익을 얻게 하는 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쳤더니 사람에게 이롭지 못한 해로운
곤충, 해충이 되었다고요. 성가신 존재가 등장했다고요. 만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면 이를 다시 땅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파리요. 단순히 지저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파리를 주관하는 신을 공격했다. 무력화를 시켰다. 그런데도 파리가 세상에 들끓고 파리가 가져다 주는 질병이 난무할 때도 파리를 주관하는 바알세부 파리의 왕은 아무 행사도 못한 거죠. 그랬더니 한 4번 정도 고충을 당하고 났을 때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가지 말고. 그 말은 나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겨라 하는 얘기죠. 바로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다음 5번째는 가축신, 황소신, 가축을 다스리는 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악성 종기. 이것은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는 것인데요. 의학, 치료의 신. 하나님이 이제 악성과 종기를 생기게 하면 그들이 생기는 우상의 신이 그것을 고치지도 못하는 무력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실제로 우리의 질병과 생명과 모든 것을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바람, 우박에 대한 것 같은 내용이죠. 특히 하나 눈여겨볼 것은 흑암에 대한 재앙, 흑암 재앙을 내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둡게 해서 좀 불편하게 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가리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무력하게 한 거죠. 우리 어릴 때 다 듣는 얘기는 누가 이기는지, 구름이 이기는지, 태양이 이기는지, 이렇게 바람이 이기는지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태양신, 구름이 가려면 어둠이 밝은 빛이 힘을 못 쓰듯 태양신을 하나님이 무력하게 하면 흑암이 내렸죠. 그런데 이 태양신이 있다고 하면 다시 흑암을 밝음이 물리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하고 하늘에 해, 달, 별을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흑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때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양과 소는 당시에 재산이니까 귀중품은 두고 가라, 재산은 두고 가라, 이렇게 몸만 가라 하는 얘기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녀라, 헌금은 하지 말라든지 또 기부는 하지 말라든지 또는 이런 재물은 손을 대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 허락하겠다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반쪽짜리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보내주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내립니다. 장자의 죽음. 장자는 첫 번째 태생, 첫 번째 것, 과일이든지
곡식이든지 사람의 첫 번째는 장자인 것이죠. 첫 번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장자의 죽음, 여기서 특별히 생각할 것은 장자의 죽음을 하고 재앙을 내리기 전에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내릴 때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바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모두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로 그 가정의 출입구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이때부터 이미 구약에서부터 알게 해주시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는 같죠. 이렇게 해서 장자의 죽음을 할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바로에게 그 애굽의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바로가 너희는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1부터 12장까지 내용 중에 이렇게 창세기와 관련된 내용과 또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0가지 재앙은 우상을 무력화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바로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 알게 하시는 재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리라, 이 내용이 출애굽에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에서 빼내고 구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을 재창조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중에 앞에 있는 홍해를 다루는 구원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 이 장면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읽어야 되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막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옛날에 한 마을에 가운데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마을을 구성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읽으시면 제가 드린 내용을, 강의를 참고 도움받아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읽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죠. 사모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12장에서 18장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12장에서 24장까지 계속 읽어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에 뜻으로 읽는 성경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